엊그제인가요?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한 야구 선수가 외국인 선수인데 이제 뭐 두산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리퍼트라는 선수인데 경기장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관객분들에게 팬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장면을 봤는데 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외국 사람으로 와가지고 경기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참 이렇게 돌아오면서 절을 하는데 물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절은 하진 않지만 드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많다. 그래서 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제가 좀 이렇게 잠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손 붙들고 늘 이렇게 감사 표현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는 제 마음은 항상 부모님 같고 또 누구는 가족 같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늘 감사드리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함께 또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너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야 되지만요. 서로 늘 감사하면서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복음 증거하시고 사랑으로 또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말씀은 총 25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전반부 또 후반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가 전반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인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 앞에 말씀이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엘리야가 실족하게 됐고 그리고 로뎀 나무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에 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하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엘리사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과연 하나님은 왜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무엇을 이뤄가실까요? 잠깐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뭐 가서 병을 고치는 것,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보다 엘리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여기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아람의 왕으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인물을 가리키고 예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럴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통 왕은 아버지 또 자녀, 손자 계속해서 이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계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가던 것을 끊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는 아람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겨냥해서 북에서부터 오는 외부의 칼을 휘두르시고 그리고 내부에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셔서 그들의 우상과 죄악된 것을 다 하나님이 깨부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이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8장과 9장에서부터 시작돼 아람의 새로운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권 교체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 그 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과 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교체해야지만 하는지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줄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한 두어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왕이죠. 그리고 백성의 그런 믿음 없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오늘 직시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 곁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힘없는 배척당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시게 되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기록된 말씀은 7장 3절에서 20절 말씀이지만 원래 이 사건의 시작은 6장 24절부터 하나로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단 2세가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진격하게 되고 그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서로 동맹 관계였는데 거기서부터 동맹이 깨지게 되죠. 그 깨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계속해서 다투게 됩니다. 치고박는 싸움이 있는데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이스라엘 악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오므리의 그 가문에서 태어난 아합 왕이 이제 아람 왕 베나닷 2세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사로잡은 후에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합 왕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풀어줬던, 자기가 살려줬던 이 아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죠. 한동안 이제 아람이 잠잠하게 되지만 우리가 최근에 나누었던 군대 장관 나아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아람의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람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수차례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계속해서 왕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해 다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다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왕을 노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아야 된다?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단으로 군대를 보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이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을 침략에서 막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가서 결국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이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게 돼요.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포로로 잡아서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줄까요? 물어보는데 이 엘리사는 죽일 것이 아니라 마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줘서 그들을 잘 돌려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따랐고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귀환하게 되고 한동안 이 아람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병력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람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온 군대를 모아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 수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성은 잘 준비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곡식과 식량과 많은 자원들이 있을 때만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되죠. 계절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동안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잘 방비되어야 됐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성내에 먹을 것이 고갈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품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좀 생소한 두 가지 품목이에요. 하나는 나귀의 머리,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비둘기의 똥입니다. 생소하죠? 여러분 혹시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네, 나귀 머리 이상하죠? 좀 이상한 거예요. 나귀 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 되기 때문에 결코 식용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다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되고 먹지도 않은 이 나귀의 머리조차도 지금 비싼 값에 이제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은 80세겔이라는 상당히 비싼 금액에 지금 거래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세겔이라는 표현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전에다 드리는 성전세 반세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겔은 11.4g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불해야 되는 성전세가 반세겔, 그리고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인 한 사람을 자신의 전용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매년 당신에게 연봉으로 은 10세겔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1년 연봉이 그렇죠. 그래서 10세겔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라가 죽자 그의 매장지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때 지불한 액수가 400세겔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나귀 머리에 은 80세겔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은 한 세겔은 대략 10,000원에서 12,000원이니까요. 나귀 머리 하나 얼마입니까?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지금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나귀 머리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또 다른 것이 거래가 되는데 비둘기 똥의 한 4분의 1 값 정도 되는 것이 5세겔에 뭐 한 5만 원, 6만 원에 이제 판매가 됩니다. 비둘기 똥은 식료품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둘기 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기름을 대신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올리브유나 다른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둘기 똥으로 태워서 연료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가 너무나 지금 고물가로 지금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의 위기 상황 또는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오히려 좀 부유한 사람은 이때가 기회라고 해가지고 헐값으로 나온 그런 뭐 건물들을 구매했다가 나중에 제값을 받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물가를 더 높이기도 하죠. 그런데 고아, 과부, 어린아이들 같은 연약한 사람들, 열악한 서민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한 두 여인이 바로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날 왕이 이제 전세를 보기 위해서 성벽을 따라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성 안이 아니라 성 위에서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아주 갈급한 여인이 지금 보니까 왕이 저기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크게 외칩니다. 성벽 위를 걷고 있으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주 간절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왕은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자기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뭐를 원하는지도 들어보기 이전에 딱 잘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당신을 무슨 수로 도울 수 있느냐. 이 여인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를 도움을 필요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도우시니까 나도 절대 도울 수 없어.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왕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든 일의 발단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아람의 베나닷을 살리고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세운 왕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말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게 됩니다. 결국 왕들이 고집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 왕의 왕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왕은 자기의 잘못은 언급하지 않아요. 내가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로 돕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좀 더 유능한 왕이었다면, 대단한 왕이었다면 그러면 좋을 텐데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늘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아니면 저래서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상황이 어떠하다. 우리는 뭔가 그런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고 내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이고 친구 탓이고 경제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그러면 조금 마음의 짐을 덜어놓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원망을 넘어서 친정으로 문제 해결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이 시작이 됐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어려움의 연속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그릇된 길을 가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훈계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라고 하시는 징계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아닌데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욥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되셨습니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건 그냥 내 잘못, 내 어려움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나님은 저기에 놔두고 나 혼자 해결하는 이런 모습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하나예요. 원망의 대상일 뿐. 딱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타작마당에 가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도 없어요. 어디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도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줄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왕은 여인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이태껏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단정지었던 거예요. 저도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때로는 다급해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혼자 조급해가지고 얘기를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한두 마디 나오면 이것 때문에 했구나, 이것 때문에 했구나, 그래서 잘라서 제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내용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혼자 머쓱한 거예요. 끝까지 들을 걸. 그리고 잘 들었으면 대답을 잘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요구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말을 다 한 다음에 왕이 이제서야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제서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뜻밖의 말을 하나 전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우리 둘이 하나의 거래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지금 굶주려 죽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읍시다. 같이 먹으면 살 수 있으니까 삶아 먹읍시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불가능한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래요 라고 합니다. 당신의 애를 먹으면 그 다음 날은 내 애를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여인도 무지하기도 하고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인지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아들을 정말로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내 아들을 먹었으니까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먹읍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내 아들만 지금 억울하게 죽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왕이여 정당한 판결을 해 주십시오. 내 아들 삶아 먹었으니까 저 여인의 아들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런 상황은요, 전쟁의 참혹한 양상이기도 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삶아 먹는 것이 배고프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라고 이것을 정당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잡아먹는 행위,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부패한 것을 넘어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부패한 것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애를 잡아먹는 것에 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악해진 마음은 이제 남아있는 애도 반드시 잡아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기구한 사연을 들은 왕은 과연 뭐라고 행동을 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괴로워서 자신의 괴로움을 보여줘요. 옷이 찢었어요. 그리고 막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해서 안타깝기도 해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도 예전에 그랬는데 굵은 베옷을 입어서 자신의 상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이 여인은 도움을 청하고 왔는데 이 여인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그것만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 31절 말씀을 보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로다. 또 뭐하고 있어요? 남 탓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고 타인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본인이 왕이잖아요. 엘리사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자기의 잘못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엘리사 때문이라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처하는 것이라고 또 남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이 두 여인의 기고한 사연을 이렇게 쭉 보는 중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구약에 또 다른 아주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여인이 등장을 하고 두 아이가 등장을 하고 한 명은 죽은 상태로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죠, 두 여인이 두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저 여인이 자기 애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니 내 아이가 아니다, 누가 봐도 알잖아요. 엄마는 알거든요, 아무리 어려도.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억울함을 표현한 거예요. 내 애를 돌려받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 나눠 갖자 라고 하는 거죠. 충격적인 반언을 했어요. 그런데 두 여인 중에 한 명은 네, 반반 가릅시다. 어차피
할 수 없으면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가집시다. 또 다른 여인은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판결합니까? 준 사람이 진짜 엄마다. 진짜 어미라면 자기 애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런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것도 지혜롭게 대답하지 못해요. 혼자 분개하고 혼자 속상할 뿐 남을 원망하기는 하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에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치하에서 어린아이 한 명은 살게 되었고 부모의 품에 돌아가게 되었지만 지금 여기 있는 두 여인 중에 이 남겨진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좋은 결말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게 되죠.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왕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가, 또 그의 판단에 따라서 백성들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안타까운 왕은 비난, 원망, 남탓 그것만 한 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만 한 채 결국에 하나님의 세우신 왕다운 행동을 전혀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교체하시려는가가 오늘 여기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죽이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왕을 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른 왕이 반드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모든 것이 엘리사 탓이야라고 아예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전령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암사의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견지명을 주셔서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것을 이미 알았고 곁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 문을 닫아둡시다. 아무도 안으로 들이지 말아주세요. 지금 암살자가 오고 있고 그 뒤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데 이어서 왕도 올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실제로 그를 죽이려는 전령과 왕이 도착하게 됩니다. 왕이 와서 또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33절 제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어요.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하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대답은 반만 맞았어요. 재앙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재앙의 원인은 왕과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왕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참는 겁니까? 누가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에 이미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참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참아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을 반전시켜 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또는 신앙 안에서 삶에 더딜 때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야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은 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자 엘리사가 그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니네들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야.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에 팔리는 인플레이션이 그칠 것이고, 다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정상적으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돌아오게 될 거야. 그토록 어려웠던 문제,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쉽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단 하루만 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루가 모자라서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이 말은 하루가 모자랐는데 네가 기가 막히게 오늘 찾아왔고 이제 딱 하루만 있으면 돼. 야, 잘 왔다. 내일이야.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기다리심인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려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루면 될 일이야. 그런데 왜 찾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느냐?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해놓고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왜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느냐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가 나를 구하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며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만 있어도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많은 날들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물가가 치솟고 사람들이 잡아먹을 정도로 지금 전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는요 언제든 찾아와 구하면 내일이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되기나 할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위안과 평온을 주실 수는 있지만, 재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는 그거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의지할지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영역 구분해 놓고 있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 왕이 사람들이 잡아먹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 부분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언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내일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한번 보면 되자라고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는 그럴 일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인데 제가 끝부분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누구냐면 이 여호람 왕의 가장 최측근인 장관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딱 열으셔서 복을 다 내리셔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그는 단정지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될 것이다. 하지만 안 된다. 하루도 기다려줄 수 없다. 그거조차도 의미가 없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줄게. 너희 정말 원하니? 라고 물어봐서 우리가 예, 해주세요. 우리가 다 동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새로운 전환점을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 속에서 오늘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나병 환자는 당시의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의 병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훨씬 더 큰 의미에서의 그런 피부병을 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의학이 잘 발달돼서 뭐가 나병인지 나병 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임상적 증상 관찰, 신경 손상 증상 관찰, 발음이 잘 안 돼요. 피부 생검, 피부 도말 검사, 분자 생물학적 검사, 감각 검사, 신경 전도 검사, 면역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를 파악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제사장에게 자 한번 봐봐, 피부를 잘 봐서 여기 피부에 흰색이 있어? 아니면 빨간색 점이 있어? 그래, 그러면 나병의 확률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봐. 움푹 파였으면 나병일 것 같아. 그러면 격리시켜라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선 나병이라고 간주하고 7일 동안 놔뒀다가 7일 후에 균이 퍼지면 그거는 확실히 나병이야. 그런데 퍼지지 않으면 나병이 아니다. 머리에 봐서 흰색이 있냐 빨간색이 있냐 그것만으로 정확하게 분간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란 단순히 한센병만이 아니라 전염성으로 피부 질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병에 걸렸냐, 나병이라는 특별한 병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면서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부정하다, 정하다, 거룩하다라는 3가지를 구별해 주셨어요. 부정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정함은 부정함에서 깨끗이 씻음받은 상태, 거룩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정하셨어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진영 앞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진영에 격리되어서만 살아야 됩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병을 받게 되자 일주일간 그가 격리 상태에 놓여요. 이스라엘이 갈 길이 다급한데도 미리암 한 명 때문에 200만의 백성들이 다 멈춰서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암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나병은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성 바깥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읍 안에 머무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깥에 지금 있었는데 그 바깥에 누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성읍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성읍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바깥에는 군대가 와서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민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냐?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데 어차피 죽을 거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택하자. 뭡니까? 바로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 4사람이 해제 무렵이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아람 진영을 찾아갑니다. 끝에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원래 군대면 군사가 있으면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뭐 말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뭐 칼 가는 소리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음식을 만드는 소리도 있고 구령도 있어야 될 건데 취득은 듯이 조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진영 바깥에서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갔더니 웬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쳐놓은 막사는 그대로 있었고 거기에 나귀도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마실 물과 음식물도 있고 입을 옷과 음과 금과 같은 그런 값진 것들도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쏙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다 내버려두고 도망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이제 좀 가지고 숨긴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만 알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소식이고 지금 백성들이 굶어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혹여라도 이거를 빨리 알리지 않고 우리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발각되게 되면 우리도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왕궁에 알리기로 합니다. 성읍에 갔습니다. 문지기가 가로막았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또 다른 문지기가 왔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이 전해져서 결국 왕궁에 이르게 되고 한밤중에 자고 있던 이제 왕에게도 들려서 왕을 부랴부랴 깨웁니다. 왕이 와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를 깨웠어? 지금 나병 4명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람의 군대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합니다. 그때 이 왕은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들이 매복하려는구나. 지금 다 비운 척하다가 우리가 거기 가는 순간 그들이 덮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삶에서 떼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철저한 이성적인 판단이죠. 근데 그 중에 신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어차피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밖에 나가도 죽으니까 그러면 군사 5명을 보내가지고 그냥 한번 정탐하라고 하십시오. 이도 죽고 저도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 왕이 허락을 합니다. 병거와 말을 부랴부랴 끌고서 정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발견한 것은 진영 바깥에 보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거기에 의복과 병기와 막 그런 것들을 다 떨어놓고 부랴부랴하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좋은 소식을 들고 다시 궁으로 들어와서 왕에게 얘기했고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전파되게 되고 굶주린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으로 뛰쳐나가서 아람 진영을 향해 들어갑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노력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밀가루가 한 스아에 한 세겔 그리고 보리가 2스아에 한 세겔 값으로 이제는 거래가 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쯤에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콧방귀 꼈던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던 이 한 사람에게 결국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급하게 나가느라 밟혀 죽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결국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건 그러면 아람의 군대는 어디 갔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군대가 불이 나게 도망간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제 해질 무렵에 갑자기 이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지금 돈을 주고 햇사람들을 고용을 했고 그리고 애굽 왕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해질 무렵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4명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 4명이 진영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냈던 이 발소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에게서는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에이 껴맞춘 것 같아.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사람들의 발소리를 군대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재밌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설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곡식을 부어줘도 불가능한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처럼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것들은 2000년 전이나 가능한 사건이지 과연 이것이 오늘날에게도 정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다만 믿는 자는 그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이루어 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됩니까? 맞아. 나도 이렇게 될 것을 믿어. 비록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가능할까라는 그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나도 그 장관처럼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래서 불가능한 영역으로 우리는 이것을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애들은 사람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딱 한 가지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야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능력과 이 일들을 받을 사람인지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믿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오늘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몇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증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증거를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죽어갔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된 삶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타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예배도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금은 보화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믿음의 예배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복음 전하는 것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모든 회복, 이 근간에는 결국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